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들 중에서 8복에 관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복으로 나타난 온유한 자들의 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온유한 자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보다는 사납고 공격적인 사람이 더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을 배려하여 할 말을 하지 않고 참아주는 사람보다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하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지고 싸울 건 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길과는 반대로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지역 개발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잘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온유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프린트에도 적어드린 것처럼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생의 거친 말을 충성스러운 전쟁용 말로 잘 길들인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이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사람의 지도에 의해서 잘 달리기도 하고 잘 멈추기도 하는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과거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말이다, 온유하다라는 말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상태라는 것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힘이 주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해서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지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그 강한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으로 가셔서 가장 온유했던 한 사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당시에 존재하던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해 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네, 민수기 12장의 사건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비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방했던 내용은 바로 모세가 이방인 아내와 결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의 결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리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지도자 자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모세의 누나인 여대언자라고 불린 미리암 또한 리더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가족 안에서 결혼을 하는 가족혼, 친족혼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결혼에 대해서도 법을 주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언제나 적용되는 것처럼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음행하는 자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결혼의 경계와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직계 가족 안에서는 더 이상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다른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가 이방인 아내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이 말씀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원래부터 십보라와 결혼한 상태였던 모세를 갑작스럽게 비방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모세가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결혼을 한 이후에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비방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재혼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방 사람과 새로 결혼을 하였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 하박국 말씀에서는 에티오피아 땅인 구스 땅을 미디안 땅과 동일한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에티오피아 여인은 바로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까닭은 모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잡아주고자 함이 아니었고 바로 모세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고 자신들 또한 권력을 가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다소 바보같이 이러한 누나와 형의 비방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하거나 오히려 누나와 형이 얼마나 자격 없는지 말하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본다면 모세를 향해서 참 바보 같다, 멍청하다, 왜 아무 말도 못하느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상태, 즉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본래 성품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모세의 본래의 성품은 굉장히 과격하고 힘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십보라와 다른 자매들이 다른 목자들에게 밀려 양떼에게 물을 주지 못할 때 그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적극적이고 또 강력하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분노를 힘겹게 꾹 참으면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서는 모세의 한마디 대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민수기 12장 말씀에 기록된 유일한 모세의 말은 모세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반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을 연 것이 아니라 나병에 걸렸던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에 대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온유는 겸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인가 하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과 안식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온유한 반응을 하였는데 그 상태는 바로 겸손한 상태였고 또한 안식하는 상태였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는 가운데 겨우겨우 꾹 참는 상태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안식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은 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길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십자가와 주님의 생명을 통해 배우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어서 끝난 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가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으며 또한 장차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땅을 상속받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복된 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말씀으로 가셔서 시편 25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온유한 자들을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누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길을 지도받고 인도받으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거칠고 교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거칠고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었고 주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부드럽고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의 길을 참되게 배우며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가지로 표현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는 23절 말씀에서 온유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라는 성품은 사람의 노력이나 육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라는 성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걸으며 살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안식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편 말씀으로 가셔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인 시편 37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동일하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올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니 그들의 상속 재산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온유한 자들을 가리켜서 올바른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들의 상속 재산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집이나 땅을 소유할 때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상속 재산, 영원한 땅은 온전히 자유로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한 계속해서 아래에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주께 복을 받은 자들, 온유한 자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주께서 그러한 선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며 그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온유하고 겸손한 발걸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자주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떠받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아래에 이어지고 있는 29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은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리로다. 아멘. 또한 34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이 끊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의 길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또한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걸어가던 자들로서 영광 가운데 높여지게 될 것이고 영원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의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지게 될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구약 성경 스가랴 말씀으로 가셔서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아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발이 이 땅 위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브산에서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왕들의 왕으로서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스가랴 14장 9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우리 성도들도 땅을 상속받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록 말씀으로 가셔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아멘. 성경 예언의 말씀은 이 세상 왕국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고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이 세상 왕국들을 모두 정복하실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록 5장 말씀으로 가셔서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 성도들로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로서 이와 같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10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자랑스러워 하든지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때 다 남겨두고 갈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빌려서 사용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애착하고 붙들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 마치고 흰 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우리는 각자 받은 상속유업의 몫에 따라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통치는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이후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라는 복된 시간과 기회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삶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온유한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며 영원한 상속유업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받을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